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12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세의 징조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를 하려고 합니다. 말세의 징조, 종말에 어떤 사인,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이루어지고 있으면 종말이 가까우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 보시는 사진은 예루살렘의 전경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유명한 호텔에 가면 그 앞에 이렇게 모형으로 실물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조각품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네모다란 저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중앙에 있는 것은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어놓은 웅장한 그런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조금 전에 보신 그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그때 한참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헤롯이 지어놓은 이 어마어마한 웅장한 아름다운 이 성전,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여기 하셨습니다. 아직 지금 끝나지도 않은, 완공되지도 않은, 한참 지어지고 있는 웅장한 이 성전, 그리고 성전 언덕, 이 모든 이 시설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초토화되리라, 완전히 폐허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프라이드였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유대인 랍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보지 못했으면 당신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못 본 것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들의 이 성전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려 주전 20년부터 주후 64년이니까 모두 84년이죠. 건축을 84년 동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6.25 전쟁이 휴전되고 난 다음에 1953년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2014년이니까 한 60년 조금 넘었죠. 61년 됐나요? 근데 지은 이 건물은요, 84년 동안을 지은 건물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한국이 지금 61년 동안에 잿더미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웅장하게 서울이나 이런 도시들을 잘 이렇게 지어놨습니까? 근데 여기 헤롯 성전은 이 건물 하나만 짓는데 84년이 걸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불과 완공하고 6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와서 파괴해버렸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정말 참되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참혹한 파괴를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예수님 뭐 한 31년, 32년 뭐 그때인데요. 70년, AD 70년에 거의 한 40년 후에 문자 그대로 와서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이 파괴한 것, 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 AD 70년에 있었던 일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념해서 남긴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에 가면은요, 그 유명한 콜로세움, 거대한 원형 경기장 바로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티투스 기념비, 타이터스 장군, 네, 티투스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네, 그때 죽은 숫자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만 10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처참한 역사의 비극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이 성전을 완전히 이 로마 군대가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아주 이게 역사적으로 기념비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문자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명백하게 1절부터 벌써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을 말세를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인지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너희들이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버드 박사님은 이 슬픈 일은 로마 군인들이 의도적으로 성전을 파괴하고 돌들을 차례차례 파내어 저 아래 골짜기로 던져버렸을 때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6년 만인 AD 70년에 성취되었다. 네. 84년진 헤롯 궁전 불과 6년 후에 이렇게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거칠게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최강의 당시 로마 제국을 상대해서 이들이 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로마에서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대군을 보냈는데 그때 왔던 지휘관이 바로 타이터스 장군입니다. 티투스가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을 뚫고 들어가서 100만 명을 학살해 버리고 그다음 여기에 성전을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고 돌들을 다 끄집어내서 저 골짜기 아래로 다 던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핸더슨 박사님은 언약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예루살렘의 다가오는 심판은 이건 로마가 와서 AD 70년에 포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100만 명을 학살하는 그 심판은 말세에 있을 환란의 견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에서 두 신학자가 다 세대주의 신학자 월버드 박사도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AD 70년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여기에 지금 언약 신학 이 신학자인 이 핸드릭슨 박사도 역시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심판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언약 신학은 보통 무천년설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A는 없다는 뜻이에요. 밀리니얼리즘은 이제
천년, 밀레니얼, 천년리즘 하면 천년설이 됩니다. 무천년설. 이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문자 그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무천년설 중에 제일 주된 그 가르침은 이겁니다. 즉 십자가에서 이제 노란색 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선이 있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의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천년 왕국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 시대가 마치고 그 다음 천년 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친히 천년 왕국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다스리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년 왕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도 대환란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는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 Great Tribulation. 대환란으로 맞춰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때 부활 사건이 있게 된다. 성도들도 그때 다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그때 다 부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은 거기에서 다시 재기회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불신자들이 거기에서 다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거기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신자들이 부활하면 그들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재기회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즉시 심판이 있어서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불못은 지옥의 최종 단계죠.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마지막 단계로 불신자들이 던져지게 되고, 이 성도들은 이제 새 하늘 새 땅,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속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천년설인데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신학은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죠. 거기에 가장 유명한 것이 전환란 전천년설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십자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두 가지 양상으로 재림하신다. 첫째는 공중에서 재림을 하셔서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들림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되고 하늘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또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 땅에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이 땅에 있게 된다. 그런데 3년 반 나누어서 전 3년 반은 그래도 평화조약도 맺고 평안한데 후 3년 반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그런 모든 끔찍한 재앙들은 언제 펼쳐지느냐 하면 이 7년 환란 가운데 마지막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동안에 그때다 쏟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의 마지막 그리고 거기에 아마겟돈 전쟁 온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그 전쟁을 벌이고 있을 그때 그리스도가 지상의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게 된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 누가 부활하는가? 교회 이미 시대의 성도들은 다 부활했고요. 그때 부활하는 것은 이 전천년설의 그 해석에 따르게 되면 구약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큰 부흥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큰 부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큰 부흥을 또한 보내시는데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되고 그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통과하게 되고 이 지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나고 나면 불신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불신자들이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상태. 그래서 무천년설과 이 전천년설 뭐 큰 틀은 같지만 거기에 이제 과정에서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그 여러 가지 7년 대환란에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난 일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미래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 또 그 천년 왕국 때 있을 일을 말씀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본다, 혹은 상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배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언약 신학의 해석은 어떻게 보는가? 마태복음 24장 4절로 14절 말씀까지는 말세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세의 사건들이 4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15절에서 31절까지는 대환란과 재림이 거기에 말씀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말세의 징조, 말세의 사건들을 말씀하셨는데 4절로 14절까지는 그 말세에 있을 사건들을 거기에 예수님 말씀하셨다. 15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대환란 시대에 있을 그 사건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문자적으로 성취된다. 또한 대환란도 문자적으로 성취된다. 예수님의 재림도 문자적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언약 신학에서 봐도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 성취될 것이다 보는 것입니다. 또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4절로 14절 구분은 똑같아요. 4절로 14절까지는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언약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의 사건들로 보지만 그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15절에서 31절까지는 무엇인가? 달라집니다. 이제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 특징인데 특별한 특징이라 할까요? 대환란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강조됩니까?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분도 똑같죠. 4절로 14절. 말세의 사건들,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들. 또 15절로 31절 대환란과 재림.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바라보고 있는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의 관점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구분도 대지도 같고요. 4절로 14절, 15절로 31절 대지도 둘로 나눴고요. 그것도 문자적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다른 게 있으면 이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환란과 재림의 사건에 있어서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거기에 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무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믿기 어려운 그런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성경의 말씀만 문자 그대로 3분의 1이 죽었다면 3분의 1이 죽었다로 보는 것이 이 세대주의 신학 그 반면에 세대주의 신학인 반면에 여기에 언약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대환란에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재앙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진 말자 이거예요. 네. 그게 문자 그대로 3분의 1의 인류의 3분의 1이 다 죽는다 보지 말고, 네. 그건 그때 일어나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고, 너무 그걸 아주 문자 그대로 3분의 1로 그렇게 보진 말자. 그렇지만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하는 원칙은 똑같아요. 대환란은 대환란이에요. 네, 그런데 3분의 1씩이나 죽는다. 성경에 말씀하면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문자 그대로 3분의 1이 죽는다.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문자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3분의 1이라고 말씀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언약 신학에서는 대환란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을 거다. 4절로 14절에 나오는 그 말세의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뭐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면 3분의 1이 다 죽었다. 너무 그렇게만 아주 그렇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보려고 하진 말자. 문자적으로 성취되는데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네. 문자적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언약 신학이나 세대주의 신학이나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거와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신천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비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네. 말세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특징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하고 말씀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네. Words and rumors of words. 네. 난리라고 하는 말이 난리 났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리 났구만. 네. 여기 난리는 우리 번역을 전쟁을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들을 듣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네. 말세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말세에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그 말씀은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까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교회 시대 구간에 있을 일들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 사건들이 무엇인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지금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여기 예수님은 전쟁의 역사일 것이다. 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끝이 일어나려면 그 15절에 그 대환란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대환란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대환란의 사건은 그러면 언제 어떤 사건인가 그것은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네, 오늘은 그 전에 네, 그 대환란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했는데 예수님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네이션 나라 네. 나라가 나라를 킹덤 네. 네이션 킹덤 뭐 민족 나라 뭐 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들입니다.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우리 좀 일본 사람들하고 좀 한번 잘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다가도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참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좀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요. 일본 사람들 진짜 얄미워요. 네. 일본 사람들 진짜 아주 얄궂고 진짜 속도 좁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였으면 혼다라고 하는
미국의 하원 의원 혼다 의원이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정식으로 미국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데 앞장서지 않았겠습니까?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혼다 의원. 이름도 뭐 기아 혼다 혼다 자동차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혼다예요. 네. 물론 얼굴도 일본 사람 얼굴이고요. 네. 얼마나 일본인인데 미국인이 된 일본계 얼마나 자기 일본인들이 얼마나 보기에 아주 밉살스럽고 보기에 정말 저렇게 잘못하는 일을, 그러니까 아주 일본인이 일본을 대항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분이 좀 의인이죠. 네, 정직한 사람이죠. 그런 일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심적인 일본인들. 네, 그런 사람들하고 있다면야 우리가 뭐 얼마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평화를 좋아하는 민족인데, 네,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네,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이 계속 대적을 하나. 또 중국과 또 일본과 한국,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뭐 한국 조그만 데 봐서도 그렇고요. 어디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리아는 오늘 내전 때문에 그 수니파 시아파에서 그냥 뭐 정말 죽도록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화학무기까지 서로 동족들을 상대로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세의 사건들 특징을 말씀했고요. 또 곳곳은 in various places, 여러 세계의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있을 현상, 이런 것을 보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결코 이 땅은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천국이라고, 이상향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면 천국 안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기가 너무 좋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여기가 참 정말 살고 싶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천국을 또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4절로 14절까지는 무엇이라고요? 말세의 특징들입니다.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말세의 사건들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또 이미 들은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신천지가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으나, 네, 제가 이걸 좀 잘 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좀 떨어져서 하면요, 잘 안 들려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입에다 아주 해서 달아놓는, 네, 그런 것을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자,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네, 그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또 쑥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네,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빠져요. 오직 하나님과 사탄에 속한 두 개의 나라와 민족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쑥 빠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오직 두 개의 나라와 두 개의 민족만이 있다. 어디서? 조금 전에 드린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말씀에서.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싹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고,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쑥 그냥 아주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그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쑥 다른 데로 자기의 관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에 속한 두 개의 나라와 민족만이 있다, 이렇게 싹 가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정통교회와 이단교회가 두 나라가 서로 싸운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교리 전쟁을 벌이고, 그래서 지금 신천지와 지금 정통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세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지금 포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포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신천지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화적으로 그렇게 끌어간다. 예, 요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왜 신천지에 사람들이 걸려드는가? 바로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화적으로 싹 들고 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싹 들고 가요. 이 세상엔 여러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러면서 오직 두 나라와 두 민족이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귀신의 나라가 있다. 마귀의 나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화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인데 다른 내용은 몰라도 깊이 몰라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설해 준다고 하면서 쑥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속이는지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 기록된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귀신의 나라와 민족은 이방 바벨론으로 비유되었다. 네, 항상 이 비유한다. 항상 이 알레고리칼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것은 이단의 아주 그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 비유로 해버려야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하면요. 특별히 신천지는 보면 항상 자기들의 그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 유재열의 그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그 자기들이 장막성전이 이제 정통교회로 가고 뭐 그걸 실어서 이제 그 신천지로 나와서 이제 정통교회를 대적하고 요 교리 요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성경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하고 그렇게 여기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요거를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비유했다. 이 말씀이 이 말이 맞습니까? 네, 물론 틀리죠. 네, 신천지가 한 말 가운데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의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뭐 100이면 100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항상 범인들이 가면서 무언가를 남겨놔요. 네, 하다못해 DNA 흔적이라도 지문이라도 남겨놓고 갑니다. 네. 그 지문을 딱 가지고 DNA를 가지고 탁 잡아내는 거죠, 범인이. 네. 자, 그 남겨놓은 그 증거가 뭡니까? 다행스럽게도 성경 말씀이에요. 네. 항상 이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가 저한테 꼬리 잡히는 이유는 또 우리 같은 이런 이 설교자들에게 꼬리 잡히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증거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신천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성경 말씀을 꼭 남겨놓으세요. 그래야 그 증거가 돼서 당신들 그 잘못된 걸 폭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4절에 가봅시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으로 비유된 것인가 한번 봅시다. 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여기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민족으로 비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입니까? 여기 판가름 나는 거죠? 지금 이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는 한 얘기가 요 예루살렘, 요 성경 누가복음 21장 20절을 자기가 딱 증거로 근거로 제시했어요. 네,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여기서 비유로 얘기했다. 여기서 딱 잡힌 거예요. 덜미가. 네, 꼭 잡혀요. 네, 뭐 이만희씩 꼭 잡혀요. 이 사람은 저한테. 네, 뭐 꼼짝 못해요 저한테. 왜요? 성경 말씀 가지고 했으니까 꼼짝 못하지. 예. 자기 소설 얘기하면 뭐 소설 얘기인가 보다 뭐 그래버리지만 소설을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 근거를 대면서 소설을 계시라고 그렇게 자기가 지옥 열차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걸릴 수밖에. 자, 여기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군대들이 에워싸는 거예요. 언제죠? AD 70년에. 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이에요. 네. 네, 여기 핸드리슨 박사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시를 에워쌌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기 지금 모형으로 되어 있지만 아주 정교합니다. 이 예루살렘 시가 지금 저기 보이잖아요. 네.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함락을 시키는 그때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로마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문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그 말씀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한 25%가 이 성경 말씀 전체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성경의 25%는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의 말씀이 25%가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루어진 것은 얼마나 되는가? 이 월버드 박사에 의하면 약 50% 절반 이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아까 맨 처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헤롯 성전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성전 말씀했을 때 저 성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AD 70년에. 바로 그때 그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시를 에워쌌을 때, 이 말씀을요, 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단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법에 있어서 완전히 이건 그 파울이에요. 완전히 이건 불법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말씀의 예언, 여기에서 뭘 뽑아내는가 하면 예루살렘 이 말씀 예언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 해서 이제 뭐 자기 신천지 이걸 여기서 빼고 싶어서 뭐 근질근질한 거예요. 보기만 하면 다 자기 신천지 그 교리 있죠, 그거.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그거 설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게 되면 야 성경 모든 게 바로 이 계시 말씀 그들은 계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땐 거짓말 두덕이죠. 거짓말 두덕이 거짓말 넝마. 그거 신천지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완전히 세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없는 것도 다 신천지 이 교리로 바꿔버리는 판에 신천지 사람들이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성경에 다도 아니에요. 뭐 창세기에 뭐 얼마, 예레미야에 뭐 몇 절, 뭐 에스겔에 몇 절, 뭐 제가 지금 이거 책을 쓸 때 보십시오. 맨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사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복음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행전 사복음서 강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만희 저 이렇게 나온 책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요 사복음서도 아니에요. 거기 그 책에 보니까 마가복음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래도 뭐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제 뭐 해설이라고 해놓았는데 그 누가복음도 20장 21장밖에 여기 없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라고 또 그래 써놨네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참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느낀 바로 좀 책에 대한 소감을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예훼손이 뭐 그런 그 좀 시시한 얘기 하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거 찍어낸 출판 비용이 정말 아깝다. 이 생각이 드네요. 학술적 가치는 말할 것, 학문적 가치는 뭐 빵점이고, 영적 가치는 이건 마이너스 1000점이고, 가치가 없는 책에 무가치한 책 정도가 아니라 해악된 책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으니까. 지옥 소설을 써놓은 거니까. 참, 거기 신천지 신도들이 죽어라 헌금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거의 출판 비용 그거 아주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지. 그게 뭐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해악된 가치.
그런 책인 것을 제가 뭐 미워서 뭐 괜히 여러분 앞에 과장되게 이게 아닙니다. 네, 저도 책을 많이 봤잖아요. 신학책도 많이 보고 영적 서적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사복음서 강의도 무척 많이 봤고 여러 책들 저자들 많이 봤고 정말 아주 그냥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이만큼 기분 나쁜데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만큼 조절을 하고 네, 더 얘기할 게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정도 제가 그냥 수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절벽으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네. 천혜의 요새입니다. 헤롯 대왕도 여기에 겨울 궁궐 뭐 이런 것도 짓고 여기 또 요새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요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자연적인 조건이 그렇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로마에게 절대 우리는 노예처럼 복종하며 살 수 없다. 그중에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한 1000명 정도, 1000명이 조금 안 된 거로 보는데 사람들이 여기로 피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는데 로마에서 가만 놔둘 수 없다. 네. 이들까지 소탕하자. 해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예, 제10군단을 로마의 제10군단을 여기 보내는데 15,000명의 군대가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저기 지금 노란 이 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좀 사각형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돼 있는 보이시죠? 네, 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조그맣게 좀 울타리 같이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네, 저기가 바로 로마 군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네 군데 주둔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2년인가 여기서 버텼어요. 네, 뭐 물은 어디서 위에서 떨어지는 비가 겨울에 비가 오면 그 비를 받아서 이제 뭐 하고 그런 식으로 2년을 여기 버티는데 나중에는 이제 한쪽만 좀 올라갈 수 있는 경사진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위에서 공격하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네, 거기를 이제 로마에서 그 흙을 쌓고 해서 결국은 이제 들어가서 함락을 시키려고 했는데 다 자결해서 죽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가 관광 최고의 명소인데 이스라엘의 불굴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곳으로 민족 정신을 보여주는 곳으로 여기를 지금 마사다라고 하는 곳을 그 이스라엘 정부가 많이 그 선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물론 저희 가봤죠. 네. 왜 이 마사다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보십시오. 지금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가 마사다를 에워싸고 있듯이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로마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실제 상황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찾아요? 자기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신천지를 여기서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결국은 뭐냐 하면 신천지예요. 그리고 여기 귀신의 나라 민족은 이방 바벨론 이것은 뭐냐면 정통교회예요. 여러분과 저거. 네. 항상 그런 겁니다. 네. 그걸 끄집어내려고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훼손을 한 겁니다. 난 보시면 소속이 다른 이 두 나라는 아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그렇게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런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는 쓱 두 나라는 하고서 빼버린 겁니다. 네. 마지막 때 또 이제 마지막 때 각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곱 금 촛대 교회와 여기 또 속이죠. 네, 일곱 금 촛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일곱 금초대죠. 그럼 일곱 교회죠. 근데 그 일곱을 싹 모아서 유재열의 장막성전 요 하나로 싹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종교 소설을 쓰는 걸 보십시오. 네. 소설로 끝나면 뭐 웃고 말겠지만 이걸 계시받았다고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복음 아닌 바로 이만이 믿도록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소설 이상입니다. 예. 이건 아주
이 사탄의 그 지옥 보내는 열차입니다. 거기에 지금 신천지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탄이 지금 지옥 보내기 위해서 열차를 지금 세워놓고 급행 열차 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데 막 거기 탑승해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일곱 금촛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네 그 이단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에 멸망자들은 결국 누구냐면 정통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 신천지와 정통교회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예루살렘 바로 70년대 그렇게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고 멸망한 예루살렘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 둘은 교권을 차지하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움이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죠? 영적 싸움이라고도 바꿔놓죠. 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기를 쳐먹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무분별하게 들으면 금방 확역이 이 말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신천지 정통과 저 그 바벨론 교회, 저 거짓 목사, 저 지옥, 이런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말세의 재난이 시작된다. 지멋대로. 네. 말세의 재난이 시작이 된다고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이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까지 있으니 성도들의 심령이 더욱 곤고해진다. 아주 시적이잖아요. 기근과 지진까지 있으니. 네. 근데 여기 기근과 지진은 또 실제 지진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조금 이따 또 보세요. 네, 이것도 또 바꿉니다. 네. 다 바꿔요. 왜요? 자기 말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예수님이 이용해 먹고 하나님이 이용해 먹고 성경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신천지 지옥 교리를 얘기하는 그 일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이런 악질들이 어디 있어요? 네. 이런 악질들이 어디냐고요. 하나님, 성경, 예수님까지 다 지옥 보내는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이런 악질들이 당연히 저주받아야죠. 네. 성경에 이 복음 외에 천사라도 만약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씀했는데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죠. 성경의 말씀은 당연히 저주받아야죠. 이만희 씨 당연히 저주받아야죠. 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지옥의 교리로 바꾸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는 성경까지 완전히 철저히 말아먹고 이용해 먹는 이 이만희 교주 또한 그 말하는 거기에 교육장들 네.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고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교육장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당신들 다니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당신들 지옥에서 제일 무서운 곳에 빠질 거예요. 빨리 돌아와요. 빨리 그만둬요. 여러분 보면 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즉 교권과 교리 싸움을 말한다. 전쟁, 네, 예수님이 실제 전쟁을 말씀하는데 이걸 영적 전쟁으로 바꾸어서 신천지와 정통교회와의 싸움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네, 나쁜 자들이에요. 신천지의 책략, 문자적인 것을 우화적으로 바꾸어라.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바꾸어라.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야, 정말 세상 끝이 왔구나. 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네, 근데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환란의 아주 그 카운트다운에 10, 9, 8 할 때 그 10 그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일까? 그건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실제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문자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민족 그리고 나라 그리고 기근 지진 다 문자적인 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말씀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그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될 때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역사의 한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역사적인 어떤 성전 그런 이 건물에 대해서 무너짐을 말씀했고, 여기 민족 기근 지진은 다 실제적인 것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천지에서 소위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 누더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한 저자는 핸드릭슨 박사님, 한 저자는 지난 300년간 유럽에 300개의 전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네. 와, 대단하죠. 네. 유럽에만 지난 300년 동안 300번의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들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네. 지금 여기에 나라를 대적하고 이 말씀을 이제 주석하면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는 거죠? 전쟁을 전쟁 문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전쟁을 예로 들어가면서 유럽에만 예수님이 말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의 소문이 있는데 한 유럽만 봐도, 그것도 지난 300년만 봐도 무려 300개의 전쟁이 있었다. 그렇게 한 역사가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은 말세의 사건들, 실제로 있을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 전쟁은 전쟁이다. 무슨 전쟁이 무슨 영적 전쟁이고 교리 전쟁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말하려고 이렇게 자기들 교리 말하려고 이렇게 끄집어내가는 이런 지옥의 시도, 사탄의 시도, 우리가 아는 거죠. 이제 또 봅시다. 네. 또 거짓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네. 이 전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교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갈라진다. 이것은 영적 지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흙으로 지음받은 성도들이라고 또 무슨 또 수사를 또 붙였을까? 왜요? 흔들린다, 갈라진다. 이 말을 좀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성도들. 우리 몸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지어서 우리 몸이 되게 하셨는데, 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몸이 그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려고 꾸며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욥기 33장 6절 참고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것도 찾아보면 또 목덜미 또 잡히죠. 네. 근데 우리가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갈라진다. 이것은 영적 지진이다. 아까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더니 기근과 지진도 영적 지진으로 또 바꿔버린 것이죠.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책략, 문자적인 것을 우화적으로 바꾸어라.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바꾸어라. 지진을 영적 지진으로 바꾸어라. 네. 이 책략인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영적 전쟁, 영적 지진 이렇게 만들어놔야 자기가 하고 싶은 교리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핸드릭슨 박사는 지진은 실제 지진이라는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저자는, 어떤 글 쓴 분은 19세기에 발생한 이러한 자연의 폐해 지진이 700회 이상 발생했다고 말했다. 네. 19세기에만 지진이 700번 이상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처에 in various places, 지구상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특징을,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 19세기에만 700번 이상의 지진이 있었다. 네. 실제적인 지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세대주의 신학에서도 전쟁, 기근, 역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물론 지진이 증가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다. 네. 전쟁, 지진, 기근,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특징으로 말씀한 그 말씀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고 실제로 기근이고 실제 전염병이고 실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세대주의 신학이나 언약 신학이나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책을 많이 봤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세의 사건들을 영적인 전쟁이니 영적인 지진이 해서 무슨 뭐 그렇게 신천지와 정통교회를 이렇게 대립시키고 이런 것은요, 신천지 이만희 소위 계시, 이만희 거짓 무더기밖에 없어요.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문자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그 독자들에게 그 청중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게 해석이에요. 네. 여기 지금 쓴 이 기록자가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말씀 혹은 사도 바울이 그 기록했으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책에서 그 저자가 그 말씀하는 분이 우리에게 그 독자에게 청중에게 무슨 뜻을 우리에게 주려고 여기 적었을까?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여기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가 여기에 우리가 적혀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의 그 로마서를 들어 읽었을 때 그 어떻게 이해하라고 바울이 썼을까? 이걸 우리가 먼저 찾아내는 게 이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해석이 아니에요. 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전쟁, 기근, 지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79년에 이태리의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해서 폼페이 인근에 무려 16,000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 화산 폭발과 지진 때문에요. 526년에는 터키에 지진이 있었는데 무려 2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556년 중국의 산시성에서 지진이 났는데 8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한 번 지진에 제일 많은 숫자가 죽은 게 바로 이때 이 산시성, 중국의 산시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의 100만 명이 죽었죠. 네. 1755년에는 포르투갈의 그 스페인 이쪽 대서양 쪽에 연해 있는 그 국가에서 리스본 수도죠. 거기서 지진이 났는데 6만 명이 죽었어요. 1783년에 이태리 칼라브리안 남부지방인데 거기서 무려 지진으로 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1857년에 이태리의 네아폴리탄에 지진 나고 12,000명이 죽었습니다. 1905년에 인도에서 2만 명이 지진으로 죽었고 1906년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났습니다. 뭐 도시가 거의 파괴가 됐어요. 그때요. 네.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인도나 중국에서 죽은 숫자 이렇게 그 좀 개발이 덜 된 국가에서는 지진이 나면 많이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들이 그렇게 구조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뭐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짓는 거죠. 근데 이런 잘 사는 나라의 국가 도시에는 아무래도 튼튼하게 잘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적지만 파괴력은 엄청났었습니다. 1908년 여기 다 메시나 이태리입니다. 7만 명. 1915년에 아베자노 이태리 3만 명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1920년 간수성 중국에 지진으로 23만 5,500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뭐 한두 명, 뭐 몇십 명, 20, 30명 이런 건 제가 좀 정리해서 이렇게 숫자를 한 것입니다. 아주 제일 큰 사치예요. 네. 1923년엔 유명한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문에 14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한국인들이 괜히 희생이 됐어요. 네. 일제 저들의 만행 때문에. 1939년에 터키와 칠레에서 각각 32만 7천, 3만 명이 이렇게 지진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1968년 이란에서 12,000명이 지진으로 죽고 1970년 페루에서 지진으로 6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976년 과테말라에서 2만 3천 명이 지진으로 죽었고 중국 당산이죠. 네.
저기 이렇게 우리나라 반도를 향해서 툭 튀어나온 저 당산, 네, 저기가 24만 2,500명, 거의 25만 명이 그때 또 죽었습니다. 좀 지금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당산 대지진. 네. 1990년 이란의 지진으로 4만 명이 죽고, 1993년 인도의 지진으로 10만 명이 죽고, 1999년 터키의 지진으로 17,000명이 죽고, 2001년 인도의 지진으로 2만 명이 죽고, 2004년 수마트라에서 그 23만 2천 명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2010년 IT에 뭐 얼마 전이죠. 네. 31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한 3년 되는군요. 이제 일본의 그 토호쿠 지방에 유명한 쓰나미까지 일어났죠. 네. 그때 죽은 숫자가 2만 1,000명, 실종자까지 포함해서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이니까 4절에서 14절 이 말세의 일반적인 특징의 마지막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세계적으로 증거되는 그것이 바로 세상 끝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거짓말하는 걸 또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거에 잘못될 게 뭐 있어요? 네, 그냥 뭐 성경을 인용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자기 말을 하려고 써먹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네.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자체가 죄 짓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저주받는 짓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지옥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 바로 이게 사탄의 전법이고 바로 이게 죄 짓는 겁니다. 신천지 책은 죄 짓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보세요. 금방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아주 그냥 그 속이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을 그대로 안 놔둔다니까요.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네. 천국 복음 뭐로 바꿨어요? 세상 끝에 관한 예언. 이게 뭡니까? 자기네들 그 예언 아니에요. 장막성전에서 그 정통교회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싫다고 나오고 그래서 지금 뭐 일하고 있다. 이게 자기들 예언, 천국 복음이 이겁니까? 네. 이 말 하려고.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이 먼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종말이 온다는 뜻이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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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박자 거짓말, 삼위일체 거짓말, 온통 거짓말 투성이. 거짓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으니 거짓말 탑을 이룰 수밖에. 네, 거짓말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맨 말하는 게 거짓일 수밖에. 네. 이거 보면 또 이 신천지가 여기 또 말에 매이죠. 먼저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14만 4천 나 차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네, 14만 4천 이제 곧 다 모이면 12만 돼서 곧 뭐 내년쯤 되면 14만 4천 뭐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안 된다. 먼저 우리 지금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교리가, 지옥 교리가 온 세상에 세상으로 다 전파돼야 된다. 아마 이러고 있을 겁니다. 또. 네. 또 끌 거예요. 반드시.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야죠. 보십시오. 반드시 거짓말을 또 만들어냅니다. 또 변개합니다. 그게 무슨 계시예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계시가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거짓말 누더기죠. 네. 신천지의 책략, 문자적인 것을 우화적으로 만들라.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바꿔버려라. 지진을 영적 지진으로 바꾸어라. 천국 복음을 신천지 교리로 바꾸어라. 이게 신천지의 책략입니다. 그냥 그대로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가 그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요, 여기 확 세뇌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클리닝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이 말씀에 천국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복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킹덤입니다. 킹덤, 나라. 네. 어떤 나라? 물론 하나님 나라죠. 천국. 네.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자, 여기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에 천국 킹덤 나라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천국 복음은 여기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더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같은 나라죠. 네. 천국이죠. 하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러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의 복음, 좋은 소식, 기뻐하는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율법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또한 할례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도덕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철학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문학 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천국 복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네, 자기네 그 이단 교리 그거로 바꿔서 그걸 예수님이 전하셨다고요. 네, 악랄한 짓이죠. 네, 그것은 분명히 천국 복음이다. 즉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과, 보십시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하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심령과 구원받아 심령과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인 것이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이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심령과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지배, 통치의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는, 속량을 받는, 구원받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진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학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단서로 보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됐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어떻게 전파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세대주의 신학에서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통치하실 때 이루어질 다가오는 왕국의 소식이, 네,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네, 이 지상에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 왕국의 소식도 포함되어 있죠. 그 시대 말세가, 그 말세 내내,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 재림 그때까지가 말세인데, 네, 말세 내내 또한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강렬하게 전해질 것이다. 네, 복음의 말씀은 이제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가 열심히 강렬하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의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는 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간략한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이제 그 100년 됐을 때 그때 복음이 어디에 증거되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증거가 됐습니다.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저 시리아, 네, 그리고 저쪽 그 이스라엘 그 땅, 네, 그리고 터키의 남부, 그리고 서부, 네, 이쪽으로 복음이, 그리고 저 그리스가 맨 왼쪽에 보이시죠? 그리스에서 서부와 남부, 네, 이렇게 제가 저기 좀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남서부가 아니라 남동부입니다. 네, 그걸 좀 여러분이 교정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번엔 제가 좀 고치겠습니다. 그리스의 남동부에 이제 복음이 증거됐고요. 그 다음에 313년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네,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하는, 네, 기독교도 이제 인정해주는, 어떤 분들은 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고요. 그것은 397년이죠. 네, 디오클레시안인가 그 황제 때 된 것이고, 313년 이때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그래서 이제 박해 시대가 종식이 된 때입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박해 시대 동안에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냐 하면 터키의 이제는 남부 서부에서 터키의 동쪽 북쪽까지 터키에 완전히 전체가 복음화됐고요. 이집트에도 복음이 들어갔고요. 카르타고, 지금의 투니스에 있는 카르타고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이태리의 서부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거기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복음이 전해져서 이태리의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로마가 서부죠. 이태리의 서부. 네. 그다음에 프랑스의 중부에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군가 리옹일 겁니다. 거기에 누군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네. 그리고 프랑스의 그 다른 지방은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중부는 복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프랑스의 중부에 313년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다음 스페인의 남부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또 영국에, 네, 저기 보이는 영국이 좀 조금 보이는데 왼쪽에, 네, 영국의 서쪽 서부에 이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네, 여기 이태리도 먼저 서부가 복음이 증거가 됐고 동쪽보다, 네, 지리적으로는 이제 더 이쪽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쪽인데, 네, 영국도 동쪽보다 서쪽이 먼저 복음화됐고 아주 그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90년 될 때까지 어디에 전파된? 590년은 이제 그레고리 그 교황이 교황이 된 때인데, 네, 그때 이제 로마 가톨릭이 그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590년이 그때를 특별히 기점으로 볼 때 서유럽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동유럽의 일부가 또 이렇게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뭐 이런데 이 복음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영국의 맨 왼쪽, 네, 그 아일랜드 섬, 그 아일랜드에 거기에도 그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800년을 이제 샬레망이라고 하는 그 샬레망 대제가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이제 이렇게 즉위되는 때인데, 네, 그때까지 스페인의 중부까지 복음화됐고요. 영국은 앞서 서부였는데 동부까지 복음화가 됐고, 영국이 다 복음화됐고, 이제 러시아까지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이 일부였다가 동유럽이 전부가 다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네, 800년쯤 지나니까 그 러시아까지 복음이 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의 이쪽,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리스 쪽이죠. 네, 터키도 그쪽이죠. 여기는 그릭 오르소독스, 이 그리스 정교회가 그 선교를 했고, 그 다음 이제 그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 여기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그 복음화를 했던 역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 1054년은 이것도 중요한 해죠. 이 동서 그 교회가 갈리는 그때인데 그때는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저기 좀 위에 있는 그 북유럽 거기가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한 1000년이 걸렸네요. 그렇죠?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100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492년에 그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물론 뭐 바이킹이 그 전에 발견했다고 하지만 이제 역사의 무대로 이제 신대륙 아메리카 그 북미 남미가 다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들어올 때는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카톨릭이 그 이 해외 선교를 많이 했어요. 뭐 여기 그 남미 또 뭐 그 북미에서는 뭐 캘리포니아까지 캐톨릭이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쪽 그 로스앤젤레스 뭐 샌프란시스코 뭐 샌클레멘티 무슨 뭐 샌디에고 뭐 이런 게 다 그 뭐냐 하면은 캐톨릭의 그 수도사들 그때 그 선교했던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많이 그 디에고라고 하는 그 뭐 이건 성자 뭐 그런 뜻인데 그런 여기 다 보면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 알죠. 거기에 이 미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우리 말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당들이 거기에 캐톨릭 교회당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일본도 가서 선교했습니다. 벌써 이때요.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물론 캐톨릭의 선교를 받았지만 훨씬 먼저 선교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 여러분 순교자들이 엄청 많은 거 아십니까? 네. 이제 그 일본의 지도계층이 이렇게 하다가는 외세에 우리가 먹히겠다 해서 일본의 그 기독교를 핍박을 해서 그 캐톨릭을 핍박해서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중국까지 이제 캐톨릭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죠.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때 종교 개혁이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유럽부터 종교 개혁에 이제 무대가 됐고 지금 보시는 이제 성경은 독일어 성경입니다. 저것은 마틴 루터가 이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구텐베르가 발명해낸 그 인쇄기에 찍어서 나온 최초의 1534년에 이 그 독일어로 된 이 성경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성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정관 차원이 달라졌죠. 왜요? 이제는 성경책을 인쇄된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선교하고 성경책을 주고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미국인 한 사람이 북한에서 나오다가 억류가 됐어요. 또 잡나? 네. 요새 뭐 잘 잡잖아요. 네. 억류를 해버렸는데 이유가 뭐냐? 호텔방에다가 성경책을 남겨놓고 왔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딱 잡은 겁니다. 네. 기회가 왔다고 이 북한 당국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네. 왜요? 성경을 남겨놓게 되면 선교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오해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끈앞을 이제 잡는 거죠. 그 사람이 뭐 그냥 실수로 놔두고 올 수도 있고, 또 뭐 압니까? 또 그죠. 선교 목적으로 놔뒀는지 뭐 그 사람만 아는데, 네. 뭐 어떤 목적으로 놔두었든, 네. 자,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 아니에요. 네, 위클리프는 벌써 한 150년 전에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때는 또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해 놓은 정도가 아니라 두루마리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책을 인쇄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텐베르그의 이 인쇄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커다란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것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 지금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선교의 수단 축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때부터 종교 개혁이 있고 난 다음 개신교 선교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면 거의 120-30년 지나서 시작이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계속 캐톨릭과 싸우면서 교리적으로 교리 전쟁을 먼저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먼저 그 개신교회들을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 유럽에 먼저 그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한 100여 년 걸리고, 네. 그 다음에 1643년부터 개신교가 선교를 시작하는데 먼저 루터 교도가 시작했고 청교도가 곧 이어서 시작했고 먼저 북미 인디언들에게 그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에 말할 거 없고, 네, 그거는 이제 여기 말하는 게 해외 선교.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도 이제 개신교가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모레비안 개신교회 그 모레비안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생겨났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선교에 열심히 기도에 열심히 있는 이분들이 1731년부터 선교를 시작합니다. 뭐 24시간 동안 기도가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100년 이상을 지속했다고 하니까 이 모레비안 선교가 위대한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에도 또 아프리카 소아프리카에도 중국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이 모레비안들이 세계 선교에 이제 새벽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738년 웨슬리안 그 감리교 그 선교가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데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본래는 이 영국 성공회의 그 이 성직자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선교사로 먼저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네, 결국은 실패를 했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선교하다가 결국은 열심은 있었지만 진실했지만 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웨슬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받게 되고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웨슬리가 영국의 성공회를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세계 선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데 웨슬리안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북미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가운데는 에스베리 같은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서 지금 그 저쪽에 그 웨슬리 그 에스베리 신학교가 세워지기도 했죠. 네, 그분 이름으로 1743년에 에드워즈, 조나탄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분들이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저들이 헌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개신교도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세계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이 하는 범위가 카톨릭보다 훨씬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요? 결정적인 변화가 1792년 윌리엄 캐리, 이분은 침례교 그 목사님입니다. 이 젊은 주의 종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이분은 그 언어를 뭐 굉장히 많은 언어를 그렇게 자유자재로 그렇게 구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그 구두를 수선하는 공인데 구두 수선공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구두 수선하고 그런 가운데도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특별한 인물을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죽에다가 이제 그 가죽으로 그 구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죽을 펴서 거기다가 쭉 세계 지도를 그렸대요. 그러니 뭐 얼마나 아주 세계 선교를 위해 타고난 사람이죠. 네. 윌리엄 캐리가 그 당시에 아직도 선교하지 않고 미적되고 있는 이 침례교,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선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까? 네 장막터를 넓히 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그 결과에 선교의 폭발점이 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고 이때가 근대 선교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침례교뿐 아니라 개신교 전체의 근대 선교의 효시를 이룬 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먼저는 선교부에 그런 그 도움을 받고 갔지만 이제 인도에 가서는 공장도 만들어 운영 경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살기도 하면서 선교도 하고 뭐 또 이제 워낙 언어의 천재니까 뭐 거기에 그 인도어를 배워서 뭐 거기 인도의 대학에 들어가서 뭐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인도어도 가르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돈이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개신교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윌리엄 캐리가 이제 시작해서 그다음에 헨리 마틴이 또 인도로 가고 그다음에 또 버마로 또 저슨 아도니람 저슨 같은 선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신교의 선교가 물밀듯이 막 일어나고 허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해서 막 인도로 그리고 중국으로 일본으로 결국은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1885년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펜젤러 또 언더우드 이런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때 885년에 그때 들어왔습니다. 캐톨릭은 한 100년 더 먼저서 한국에 상륙해서 벌써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제사 문제 때문에 그때 10,000명 이상이 캐톨릭이 순교자를 피를 흘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85년에 개신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극동까지 이제 다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전진적으로. 한국에까지 오기 위해서 예수님 그때 한 33년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한 50년대 60년대 그 복음을 전했던 분으로 본다면 한국에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 아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네. 그 전까지 한국 사람들이 복음 못 들은 게 너무 아쉬워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한국이 늦게 들어왔지만 얼마나 만개했습니까? 얼마나 그 꽃을 피웠습니까? 네. 지금 미국과 더불어 정말 세계 선교의 양대 축으로 그렇게 꼽히는 그런 선교의 대국 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돌립니다. 이 핸드리슨 박사님은 지금 이런 모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온 민족에게 전파된다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경이 1900년에는 300개 언어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1970년에는 1400개 언어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 주석책에 마태복음 24장 해설하는데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 다음에는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신학 쪽에서 볼 때는 지금 이때가 굉장히 아주 심상하지 않은 때, 굉장히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건 벌써 한 40년 전 통계인데 지금 한번 봅시다. 2012년 불과 1년 반 정도. 전체적으로 성경이 다 번역된 게 무려 518개 언어로 성경이 지금 2012년 11월 고자로 11월 그때 번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더 했겠죠. 부분적으로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이 2798. 합하면 어떻게 되죠? 한 3200 거의 3300 정도가 되네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성경이 번역된 게 3300 언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70년에 40년 전에 보니까 1400개 언어인데 지금은 3300 언어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밀림지대에 있는 그 부족 가운데 언어도 없잖아요. 문자가 없잖아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문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거기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줍니다. 어떤 거는 신약만 번역을 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복음성만 번역한 것도 있고 그렇겠죠. 아직까지 근데 그런 운동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전개가 돼서요. 그동안에 40년 전에 1700 언어였는데 이제는 3300 언어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난리와 정리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가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자기 지옥 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도 실제 지진을 말씀합니다. 영적 지진이 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옥결이 만들어내는 거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 피 흘린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요. 이 천국 복음이 거기서 말하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계시 말씀 실제는 거짓 무도기 거짓 넉마 그 지옥 교리
그들의 신천지 지옥 교리를 여기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복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복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치루어진 유일한 값, 거룩한 그 보혈의 값, 그것으로 산 그 천국 복음, 그것을 알리는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예수님 때부터 지금 점점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증거되고 지금 언어가 3,3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의 끝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환란의 그 사인, 그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앞에 있었던 모든, 오늘 12번째 말씀이니까 그동안에 11번 설교를 다 들으실 수 있기 위해서 구글닷컴으로 들어가시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까지 꼭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다 뜹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닷컴으로 들어가시면 김홍기 목사만 쓰셔도 다 12개 오늘 것까지 메시지가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들어보실 수 있기를,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